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스크린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의 고국은 사방으로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할까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남북 화해 조성이 지지분해지는 사건,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부담 압력, 틈만 나면 제기하는 거대한 중국의 압박,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로 인해 우리의 고국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고국의 기독교의 현실은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UCLA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에서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옥성득 교수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1시간 내내 강의하는 강의 내용은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기독교는 중국에서는 성장하고 일본에서는 정치하고 한국에서는 급격하게 쇠락할 것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와 카톨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되고 교회마다 대형 교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단이 보수화되었고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진행되면서 교인들은 늘어났지만 동시에 교회는 개인의 사유화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시대 상황에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교회의 세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가난한 성도, 그런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해서 예수를 믿지만 안 나가 성도, 그런 성도들이 이제까지도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쇠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세상 역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1895년에 들어와서 되풀이 됐던 성장과 쇠퇴의 주기를 반복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일인 오늘의 성경 읽기는 주제가 위기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과 시편 80편,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이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입니다. 저희가 읽은 이사야 5장의 말씀, 스크린 띄워놔도 좋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겠어요.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놨네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광장, 성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문의 지도자와 재판관이 성문 높은 곳에 서서 사회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재판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스라엘 성문 앞 광장에 어느 날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노래를 한 곡 부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해주겠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이 열리죠. 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하니까요. 뭐 로맨스를 부르든지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수확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달콤하잖아요. 솔깃하잖아요. 희망이 넘치잖아요. 포도원은 기름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로 라스 파블로스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 저는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를 늘 들어왔지만 20년 동안 처음 가봤어요. 진짜 곳곳마다 다 온통 포도밭이에요. 와이너리 한 군데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와인을 마실 수도 없고 그냥 그 땡볕에서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뭔지 이게 포도원이구나, 와이너리구나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 시음을 하면 25불인가 내고요, 또 더 많은 돈을 내면 또 이렇게 서빙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프랑스의 보르도보다 더 유명한 게 캘리포니아산 포도주라고 합니다. 보면 언덕 바닷바람이 불고 쨍쨍 내리치는 햇빛 온통 다 사방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원이 기름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서 가꾸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그곳에다가 최고 좋은 품질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혹시라도 들짐승이 짓밟을 것을 걱정해서 포도원 가운데 망대도 세워놓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주인은 이제 수확철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포도즙 틀을 짜는 그 틀을 파두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내내 그것을 돌보고 지켜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포도즙 짤 준비를 하면서 뭐를 기대할까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모든 기대와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짧은 표현으로 맨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엉뚱한 포도나무 심으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다른 품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죠. 악취가 나는 썩은 가치가 없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 있는 희망적이고 기쁨이 가득 찬 기대와 달리 오늘 2절에는 전혀 다른 참혹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배심원 판결처럼 너희가 이 상황을 보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최종적인 고발을 합니다. 4절, 5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뒤엎어버려서 황폐하게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늘의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려서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므로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은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비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미슈파트라고 하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ጼ다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성경에는 이런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미슈파트라는 건 정의인데 미슈파흐 이건 포악이고요. 공의는 째닥한데 부르짖음, 고통에 젖은 소리를 째아카라고 해서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서 사람들이 깨닫기 좋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뭔가요? 이 땅에서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찾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에게 지극히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난 몇 주간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 10장, 11장은 12장은 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으시나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붙잡히고 고난을 받아 죽으세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여행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는가? 또 어떤 말씀이 기억나나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꽃도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깨어있는 종의 비유, 지난주 아세요? 주인이 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초저녁에 돌아올지 아니면 새벽 2시에 돌아올지 새벽 동이 튼 새벽 5시에 돌아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깨어있는 종, 신실한 종, 그 종에게 어떤 상급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상에 앉혀놓고 옆에서 수종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청지기 비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주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진 힘을 휘두르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읽은 말씀에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의 강도를 다 쏟아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약을 써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과감하게 아픈 것을 상처를 도려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충격요법을 써야 합니까?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강력한 충격요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강력한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시죠?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이 마셔야 할 세례의 잔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우리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뭔 생각을 해요? 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대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지난 우리는 목요일날 8.15 광복절을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퍽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하고요. 독일 또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항복을 해서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군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국이 패망하는 위기였고 심판이었고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만일 그들이 깨달았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충고의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기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이 채 안 돼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앞에 놓인 위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요라는 소리를 울리거나 어떤 강력하게 어떤 거로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잖아요. 평안하고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지다 보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죠. 서서히 따뜻해지는 물에 스물스물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교회 뭐 나오고 안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나 해나 별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내가 살아가는데 뭐 아무런 상관없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뭡니까? 세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세례의 잔을 마신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은 심판이고, 여러분 세례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삶을 그냥 그대로 따라 사셨던 분이 아니죠. 그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분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이 죽음이고 고난이어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불이라는 건 뭔가요? 한순간에 불이 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불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불순물들을 용광로 속에 넣어진 쇳덩어리처럼 제거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말해 그 사람에게 불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드시잖아요.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 그런 길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그 십자가가 더 강력하게 다가왔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불이 더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요일 12시에 내가 죽을 거다. 그 때와 그 시간을 알면 내가 느슨하게 살 수 없을걸요? 아니면 내 삶이 강렬하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거라고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종말을 깨닫는 삶은 느슨하게 살 수 없는, 강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응에 따라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요. 한 집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뿔뿔이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날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뭡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서쪽은 어딥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뭐가 올 줄 알아요? 비가 내릴 줄 알아요. 남쪽 네겝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천기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간단한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하면 잘 모르죠? 어렵죠? 외식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죠.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누군지 알죠? 입으로 달콤한데 뒤로는 딴짓하는 거. 위선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위선자, 사기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날씨는 분간하고 세상의 흐름은 똑똑하면서도 시대의 영적인 흐름에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죽음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은 알아들으면서도 우리들 또한 외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남편이면 겉으로 보면 행복한 가정 같아요. 남편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딴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것이 사기꾼인 거예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겉으로 볼 때만 멀쩡하지 사실은 멀쩡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위선자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엉뚱하게 맺지 못하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아예 갈아 엎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위선자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던진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불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제하해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닥친 위기, 불로 상징되는 위기와 심판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화를 읽고 예배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어요. 이이돈이라는 세계 월드 트레이더 센터의 그 무역 총재에 관한 이야기. 그분은 그날 그 빌딩에서 51층인가요? 이사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게 하여간 커피를 사 먹으려고 공항에서 하다 기다리다 너무 줄이 길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는데 그게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뭐 이런 곡절로 인해서 시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이사들에게 오늘 이사회 모임은 취소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취소가 돼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그 이사 중에 한 아들이 먼저 무너진 그 트레이드 빌딩 말고 다른 빌딩에서 서서 그 옆에 있는 빌딩에 비행기가 뚫고 가는 걸 봤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하니까 그냥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버지는 거기서 벗어났는데 아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내려오라고 하지 않아서 아들은 죽었어요. 이 이돈 장로는 그 트레이드 센터 빌딩으로 가다가 그 폭격을 당하는 걸 보고 이게 하기 전에 순식간에 정신없이 돌아서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마침 택시가 하나 있어서 막 강제로 잡아서 역방향으로 달려오기 시작한, 터널을 들어와서는 터널에 멈춰서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으로 달려오는 모든 차들을 향해 가지 말라고 빵빵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차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다 가. 그래서 그분은 그런 간증을 안 해요. 그렇게 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을 거라고. 제가 시간 없는데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게 죽을 길인 것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의와 공의의 삶, 그쪽 방향으로 가야 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만 그것이 죽음의 방향인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죽으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고국에 벌어지는 상황도 만만찮아요. 기독교의 현실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했죠. 10년에서 20년 동안 불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까지 급격한 세태기에 접어들 거라 그랬어요. 이민교회는 어떤가요? 이민자들이 여러분 어제 통계를 보여주는데 아마 3, 4만 명 되던 게 3천 명, 4천 명도 안 돼. 이제 이민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1세 교인들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성장할까요? 1980년, 90년대까지 대형 교회를 이룬
그런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까지 급성장, 1970년, 80년 급성장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급성장을 할 거다. 대형 교회를 막 지어놓고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 이단으로 다 넘어가. 뭐 우리라고 자유롭지 못했지만 과거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질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거든요. 앞에 배신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미워하고 추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가진 부를 끄려고 사생결단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여러분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데 그들의 고난과 희생 믿음으로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들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 그들의 고난이 여러분 우리 그들을 끝장내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가져왔고요, 교회 역사는 그렇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성뚝 교수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 미래가 있는가?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10년, 20년은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요, 우리나라 1894년에 1895년에 아펜셀러 언더두가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급격하게 30년만 동안 성장을 하다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급격하게 쇠락했어요. 감리교는 더 추락했고요, 장로교는 좀 성장을 했어요. 근데 1910년에서 45년까지는 마치 한국교회는 식물인간의 상태처럼 악화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역사가 가진 과정이었어요. 그런 쇠퇴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장로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한국교회 125년, 130년의 역사가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세습이라든가 대형화로 인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의 타락으로 인해,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젊은이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또 교회가 고수화돼 가지고요, 어른들이 여러분 카톡방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면, 제가 보면 가짜 뉴스들을 주고받잖아, 이상한 것들. 어른들이 그 시대를 사는 아픔으로 인해 어른들의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강요함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다 마음을 닫고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독교 역사는요,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피를 먹고 사는 역사라고 하잖아요. 혹독한 어려움과 추운 겨울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본질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믿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반성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지만 앞으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나요? 우리의 미래가 없나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미래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답답함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뚜벅뚜벅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을 걸어가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어떤 문제가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때로는 제가 자주 쓰는 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비틀거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위기와 아픔과 절망을 끝내는 소망으로 바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에스겔입니다. 절망의 밤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1분 동안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